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에 두 번에 걸쳐서 야고보서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야고보서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라는 이름처럼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몇 명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일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사람은 형제였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야고보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그 야고보하고 다른 야고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피 흘려 순교함을 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고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이분은 예수님의 육체적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이방인 선교로 인하여서 이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 논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증거했던 이 바울과 또 바나바, 반면에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적인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의 조건을 삼았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카운슬이 이제 열리게 되었죠. 그 기독교 역사 속에 여러 번 중요한 카운슬이 열리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공회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모델이 되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던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획기적인 사실인데, 이때에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모임을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장로였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복음서의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익숙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함께 보고 자랐던 그분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같이 보내고 목수일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다니실 때, 도리어 형제들은 그가 정신 나갔다고 이렇게까지 평가하면서 이야기했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야고보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인가, 아마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명하게 증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본인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직접 보이셨는데, 그 보인 대상자들이 12사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500여 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분명하게 짚은 사건이 뭐냐면 야고보에게 보이시고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신을 보이셨다. 야고보 및 여러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야고보라는 사람을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던 한 개인적인 이 만남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부상하는 그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그 사실은 뭐냐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드디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재구성했을 때 그가 깨달은 바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과거에는 육체의 눈으로 주님을 보았지만
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메이크 센스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분이구나. 이게 야고보의 아마도 그 야고보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됐던 야고보가 이 편지를 이제 썼습니다. 자, 이 편지를 우리가 볼 때 사실 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의문을 다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 속에 가장 유명한 인물은 마틴 루터라는 분이잖아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이 500주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5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마틴 루터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몇 가지 약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트레이스를 해보면 하나는 그분이 성격적으로 좀 과격함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역시 좀 성격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교권을 상대로 혼자서 대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마틴 루터가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종 차별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이 기록에 있기 때문에 좀 아쉽죠. 그런 것들은 좀 변화될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 이 바울 신학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보고는 좀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바울 신학과 바울의 서신과 비교했을 때 같은 수준에 놓을 수가 없다라고 그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이 기록해 주신 언약의 말씀 성경 66권은 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경인데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빼야 된다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나 뭔가 여기 열약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제가 마틴 루터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이제 시대적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500년이 흘렀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조명하건대 사실상 야고보서와 바울 서신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하고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이 출발 지점은 좀 다를 수 있어도 결국 결론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걸 깨달을 때 여러 관점에서 구원의 실제적인 모습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도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4개가 있듯이 우리 구원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갈라디아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도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어떻게 좀 다르면서 결국은 같은가라는 거죠. 바울이 쓴 대표적인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서신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거기에 바울의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은 할례라든지 이런 어떤 율법의 규율이나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뭔가 하면 지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자꾸만 유대주의자들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까지 찾아가서 너희가 다시 할례 받아야 돼 이러면서 자꾸 외형적인 규례를 따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게 심각하게 반박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하면서 굉장히 심한 말까지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죠.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육체의 자식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육체의 후손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연계될 수 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논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절대로 믿음이 구원파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 날려 돌아가셨대. 아멘 할렐루야. 끝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도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갈라디아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오는 거죠.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믿음의 증거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성령의 성품이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울 사도가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저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고 삶으로나 성품적으로 아무 열매도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나의 방종과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종은 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삽니다.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사실이라면 야고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다른 쪽에서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육신의 어떤 외형적인 그런 규례를 지키는 할례라든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적절한 음식만을 먹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출발해서 비판을 하지만 야고보서는 완전히 다른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나는 구원 얻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믿음을 들여다보니까 껍질만 있단 말이에요. 껍질만. 소위 말하는 너미널 크리스천이에요. 너미널,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결국 이것은. 그러니까 바울을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신학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봐야 돼요. 야고보의 신학도 같아요. 결국. 그런데 이제 야고보의 처음 출발점은 뭐냐면 이미 그 당시에 새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들의 삶에, 그들의 성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뭔지 껍질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 뭔가? 그게 야고보의 고민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뭔가? 믿음이 진실되다면 그 믿음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야고보서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 거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성립시키는 것이다. 믿음이란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믿음이라면 이 믿음의 다른 표현은 뭐냐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지혜예요. 지혜.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는데 잠언서를 보면 지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Fear of God이에요. 이것은 두려워 떨고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게 야고보의 논제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옳고 바르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세요. 3장으로 넘어가서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17절.
자,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 여러분 요 구절하고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의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이야기한 구절하고 맥이 통하지 않습니까? 결국 똑같은 것이 중심부에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이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맥이 통하는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결국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증명되듯이 믿음이 야고보에 있어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어렵게 이 문제를 지금 다뤄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고보서가 이상한 어떤 게 전혀 아니고 또 이것이 모순적인 것도 아니고 결국 바울 신학과 야고보의 신학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우리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적절하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지혜는 딱 빼놓고 껍데기만 있는 믿음,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사실상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지 않은 줄로 믿고 그러나 항상 부족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말씀으로 한번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한다면 저는 지혜를 구하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자, 오늘 저는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큰 의미에서. 하나는 지혜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듯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걸로 제가 한번 구성을 해본 거예요. 자,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 지혜에 대해서 구하라라는 말씀 바로 앞부분에 2절부터 4절까지 너희가 삶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 삶에 인내를 이루라.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혜와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혜를 어떻게 구하느냐? 지혜를 인내로 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시련을 경험적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칠 때 이것을 인내로서 참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인내라는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꽁 참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여기 인내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타락한 근성,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이 욕심에 끌려가지 않도록 계속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처복종시키는 일을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트라이얼을 닥쳤을 때, 삶의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간다고 하면 그것은 육신의 소욕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순간에 도리어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머리 숙이는 자세로 간다면 그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를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인격이 빌드업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삶이 이루어지고 이 견고한 삶의 중심부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것이죠. 이 인내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논지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순간적으로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청년들이나 믿음의 눈을 처음 뜬 사람들이 겸손히 인내하며 한 걸음씩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있는 어려운 도전과 문제 속에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들여다보지를 못합니다. self-awareness,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심각해도 문제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 부족할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숙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해결점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문제성을 내가 느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핸들을 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우리가 더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을 더 깊이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피리탄들이, 청교도들이 그러한 신학 속에 그들 스스로를 깊이 하나님 앞에 내어놨듯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이 죄의 깊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듯이 우리도 결국 믿음의 연륜이 깊어간다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엄청난 죄악의 깊이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볼 때 곳곳에 거미줄이 쳐 있고 이곳저곳에 쥐구멍들이 보이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험난한 우리 자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는 그 건수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은 고난 속의 인내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변화를 갈구한다면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작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맞이하는 유혹은 뭐냐면, 유혹은 이러한 환난이 왔을 때 유혹이라는 건 뭐냐, 우리 나중에 또 잠깐 언급하겠지만, 유혹은 자꾸만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원망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결국은 하나님 잘못이고, 결국은 사람들 잘못이고, 결국은 내 주위에 있는 바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혹인 거예요. 유혹. 그 유혹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결론은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내로 옛사람을 죽이고 도리어 지혜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청소해내면서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나타나는 결론은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 얘기를 야고보가 지금 앞부분에서 강조해서 하고 있어요. 자, 지혜를 어떻게 구할까? 인내를 갖고 구해야 돼요. 지혜를 어떻게 구할까? 그 인내로 갖고 구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갖고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믿음에 대해서 요새 좀 많이 얘기를 하죠. 자, 믿음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예수마을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믿음은 올바른 대상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냥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확고한 대상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은 바른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정보를 옳게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수긍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것이 옳다면,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해 나가는 단계까지 가야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자, 누구를 의지하고 믿으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자꾸 딴 거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멘. 야고보서를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믿음의 선물이 지혜예요.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냐? 부족하죠.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보는데 좀 눈이 멀었거든. 뭔가 지금 제대로 보이지 않거든. 자꾸만 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우리는 인생에 구할 때마다 꾸짖고 후히 주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인생에. 그래서 이렇게 뭐 달라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무거워 어두워요. 예. 우리 심지어는 펀레이징 하는 우리 친구들도 보면 도네이션 할 때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뭔가 미안해. 이거 달라 그러면 안 줄 것 같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접근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왜?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기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이 차고 넘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넘쳐요. 넘쳐. 철철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본인을 보여주시냐면 후한 하나님이에요. 후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후하심. 정말 후해요. 하나님 은혜가. 왜냐하면 전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까지 은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은혜 받을 자격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예쁜 짓을 한 게 뭐가 있어? 솔직히 정말 우리 속마음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얘기하면 죄송한 것 제일 많잖아요. 항상 죄송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오늘도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후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꾸짖지 않아요. 꾸짖지 않아. 뭐 달라 그러면 야단부터 치는 사람 있어요. 네? 자녀들이 뭐 달라 그러면 야단부터 치지 마세요. 꾸짖지 마세요. 다가올 수 있게 하세요. 마음을 열어놨다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오픈하세요. 자꾸만 경직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꾸짖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먼저 눈물도 나지 않는데 눈물 나는 신용부터 해야 돼. 주여 죄인입니다. 아직은 스스로도 거기까지 지금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자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꾸짖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너 빨리 가서 샤워부터 해라 그렇게 안 했어요. 껴안아 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후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주신다. 이걸 믿고 구해라. 이걸 믿고 구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구할 때, 지혜를 갈망할 때 믿고 구해라. 믿지 않는다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자, 이게 저희들의 삶 속에는 어떤 좀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가 하면요. 자, 앞부분에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 자신을 알고 인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에 대한 지혜,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죄투성이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 가는 방향이 뭐냐면은 굉장히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기성교인들의 문제예요. 그게 뭐예요? 변화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가나 보다. 자꾸만 외형적인 것만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주님 앞에 꼬꾸라지질 못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눈물이 말라요. 어린아이처럼 심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배우질 않아.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 못 가겠대. 왜 못 가냐? 내 나이 이때 돼가지고 성경 찾으라 그러면 찾지도 못하는 게 부끄러워서 못 가겠대요.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했으면 못 찾는 게 정상이에요. 찾는 척 하지 마세요. 저는 다 알아요. 보면 네. 찾는 척 다 알아.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꼭 얘기해요. 몇 페이지라고. 위에 페이지 보고 찾으시라고. 못 찾아요. 이쪽에 저도 어떨 땐 헷갈려요. 예? 헷갈린다고요. 저도. 예. 지난주 말씀 묵상하면서 스바냐 그러는데 갑자기 안 나타나더라고요. 스바냐가. 우리도 못 볼 때 But it's okay. It's okay.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꼬꾸라져야 되는데 꼬꾸라지지 못해. 계속 꼿꼿해. 그 꼿꼿함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래 어쩌란 말이냐 이거예요. 다 내 배째라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하나님과 녹록한 그러한 릴레이션십 속에 내가 어떠한 영적인 변화를 체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정말 살아있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자기를 방어하는 듯한 그러한 자세로 오늘도 딱 서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어차피 나는 안 변할 거니까. 암만 노력해도 나는 되는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암만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기하듯이 사모한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성령이 그렇게 사모한다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토록 흔들고 계시다고요. 잠에서 깨어나라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구할 때 들으실 것이다.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색하세요. 후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후하게 사세요. 여러분 스스로 의심이 많으세요. 믿음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조금 더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돼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두 번째 지혜의 결과다. 그럼 이 지혜를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써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지혜가 생기면 우리에게 어떤 안목이 생기냐면요.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세상적인 가치대로 보지 않고 영적인 내면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결과예요. 사람들은 자꾸 겉을 봐요. 그래서 낮은 자는 자기의 낮음만 봐요. 높은 자는 자기의 높음만 봐요. 가난하면 가난한 것만 봐요. 부자는 부자된 것만 봐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걸 뒤집어놔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형제인데 너희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뭔가 낮은 위치에 있느냐? 너희가 가난하냐? 그거 보지 말라. 뭘 보라 그랬어요?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는데 이것은 높음이라기보단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그리스도 사건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높임을 받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다. 결국 나의 데스티니가 나의 결론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래요. 반면에 부자들은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낮아짐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면류관을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 자신의 정욕을 못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낮아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달라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치사해지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교회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워닝을 줍니다. 2장에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고.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굉장히 좀 겉으로 보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그런 사람은 앞자리에 앉히고 이미 앉아있는 사람 밀어내고 이 자리에 앉히고 그 외에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은 저 뒷자리에 앉히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들어오면 갑자기 좀 법석 이렇게 난리가 날까요? 글쎄 필라델피아 한인회장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대통령 같은 분이 들어온다? 재벌 회사 사장? 글쎄 감동이 안 오네요. 뭐 그런 거 정도로 했다고 해서 뭐 앞자리 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마음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괜히 하는 얘기인지. 요새는 하도 그 사람들이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좋아하니까 연예인이 들어오면 송혜교가 혹시 이 자리에 온다면 또 앞자리를 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가 아니고 이 포인트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앞에 내가 머리 숙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좀 사귀면 덕을 보겠다. 내가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좀 광이 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세속적인 눈이냐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질책하는 거예요. 너의 눈이 지금 어떠냐?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낮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높아짐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진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 접근하게 된다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한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어려운 주제니까. 지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련과 유혹을 구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2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시험, 시련 이것은 아마도 우리말 그대로 시련, 고난, 고통스러움, 삶의 여러 가지 역경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단어가 다 시험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 원어가 똑같은 단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진 않아요, 해결하기가. 그런데 분명히 12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건져낸 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13절부터 가면 약간 톤이 달라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의미는 어떤 삶의 시련을 당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이 유혹으로 다가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좀 다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시련을 참고 견디면 이것은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 그러나 너희가 절대로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악한 목적을 위하여 넘어뜨리지 않는다. 절대로 안 한다. 만약에 너희들의 닥치는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넘어질 것 같은 유혹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의 여기 보니까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자, 이걸 다시 정리할게요. 세상에 시련이 옵니다. 근데 이 시련은 인내를 통하여 믿음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면 결국은 인내를 이루고 지혜를 이루고 생명을 이룹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반면에 비슷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템테이션이 돼서 유혹이 돼서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옵션과 사망에 이르는 옵션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 삶에 닥치는 시련을 인내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으로 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이 시험이 되어서 도리어 욕심에 이끌려가는 미혹되는 그러한 일로 되어버리는 결과. 두 개의 결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 다릅니다.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욥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욥이 시련을 당했죠.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시련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인내했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사탄이 개입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탄이 욥을 유혹합니다. 사탄이 욥을 유혹할 때 그 유혹의 가장 핵심적인 유혹이 뭐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직도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네가 아직도 뭐 남은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이런 아내는 빨리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말 떠났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템테이션. 근데 그때 거기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거예요. 이게 욥의 시련을 통한 인내, 인내를 통한 지혜, 지혜를 통한 생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항상 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영광은 내가 취하고 원망은 다른 사람이 받도록. 그러나 이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어떤 자극이 돼서 우리가 앞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좀 더 깊이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간 됐으면 좋겠고,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주여 믿음이 성숙되고 지혜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